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날의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노래가 있지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정말 오늘이에요. 예. 그런데 까치 설날이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인데, 근데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날의 주인은요, 까치도 아니고요, 우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사 받는, 차례 받는 조상님들도 아닙니다. 설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차례를 지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차례를 지내나요? 조상님이 1년 동안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명절이나 또 제삿날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다시 찾아온다라는 그런 미신, 그런 착각 때문에 조상에게 설이나 명절이나 제삿날에 절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죽은 조상님이 명절이나 제삿날에 돌아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차례를 받으시고 복을 줄까봐요? 결코 못 줍니다. 왜냐하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는 즉시 두 가지 중에 한 곳에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행이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안타깝지만 바로 지옥행이에요. 중간 없습니다.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구천을 떠도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 귀신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그래서 쫓김받아서 전국에서 쫓김받을 때 그 루시퍼를 따라서 내려온 수많은 졸개 그놈들이 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이 귀신 영적인 존재들은 4차원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쓱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제삿날에 그런 얘기도 막 들려요. 뭐 밤 12시에 제사 드릴 때 창가에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살짝 비쳤다가 사라진 걸 내가 봤다. 막 공모가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거는 잠깐 귀신이 변장하는 것 뿐이에요. 혹은 귀신이요, 그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돌아가신. 그래서 무당들 몸속에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예. 그리고는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마치 무당이 몸에 임한 것처럼 장난질을 쳐요. 그런데 절대 거기에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잠깐 귀신들이 그 아버지의 목소리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는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고 바로 지옥에 중간에 막 떠돌아다니고 나타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날들이 새로운 날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날들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이 설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맞아요. 제가 작년 설날 때
했던 그 앞부분을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조금 바꿔서 인용을 했어요. 분명히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차례, 제사, 그래서 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이 있는 곳에 우리 믿는 형제들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건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제목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목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조금 안에가 더운 것 같은데 그 히터 뒤에 좀 꺼주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예, 오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인데요. 2018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UN 세계 국가 연합기구죠. 이 UN 산하의 150개국의 나라를 중에서요.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 지수를 그렇게 살펴봤는데 1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1등. 난 참 우리나라는 너무 행복한 나라야. 그렇게 생각하는, 난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나라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네? 미국?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누가 말씀하셨나요? 우리 박 집사님 혹시 일부 예배 드리셨나요? 네. 틀렸어요. 네. 네. 틀렸고요. 네. 네. 1등은 핀란드라 그래요. 2018년도에. 핀란드 북유럽이죠, 북유럽. 지금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예. 우리나라는 몇 등 했을까요? 150개 나라 중에서. 한번 느낌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말로 겐토라 그러나요? 일본말로? 예. 몇 등 했을까요? 네, 100등 아니에요. 80등? 우리나라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네. 몇 등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57등이래요. 57등. 제가 얼마 전 본 뉴스에서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죠. 국가 경쟁력 우리나라가 뭐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문화 모든 걸 포함해서 국가 경쟁력을 발표했는데 얼마 전 뉴스예요. 올해. 그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인지 아세요? 실제로 그 국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6위입니다. 6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6위가 우리나라예요. 7위가 일본입니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가요. 행복지수는 57등이에요. 왜 이럴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20년 전에 제가 기억합니다.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행복지수 1등인 나라가 우리 박 집사님 맞추셨어요.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20년 전에는 정말 방글라데시가 1등이었어요. 방글라데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예, 땅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다, 살만하다라는 행복지수가 1등이었다니까요. 예.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 박 집사님도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나라 이런 것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편견이란 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많이 먹을 것 같죠. 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요, 물만 먹어도 그렇게 살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속으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쉽게 그 사람이 나예요.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 외모는 참 무뚝뚝하고 또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 마음은 더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반대로 예, 외모와 달리 굉장히 따뜻한 분들도 계십니다.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웃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은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는 곧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지도권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직전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뒷부분 끝에만 읽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모세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26절에 모세가요, 아니 하나님이라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별명, 애칭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26절에 뭐라고 불러요? 여수룬이요. 여수룬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별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별칭이 있죠. 저도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아내는 저를 이런 별칭으로 불렀어요. 한 글자로 불렀는데 영어식 이름이에요. 뭐라 불렀냐면 밥이라고 불렀어요. 밥이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두 글자거든요. 원래 두 글자, 원래 무슨 단어였냐면 밥통이었어요. 밥통으로 불렀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좀 띠방한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밥통이라 불렀는데 이제 또 주위에서 막 들으니까 이상하게 오해할까봐 그냥 한 글자로 밥이라고 아내가 불렀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아내를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사랑스럽게 이렇게 불러요. 다리 짧은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다리 짧은 사람. 근데 아내가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불러달래요. 비율 좋은 사람. 키는 작지만 몸매의 그 비율이 좋다고, 비율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기는데, 글쎄요. 그런데 사실 아내와 제가 서로 부르는 이 밥 또는 다리 짧은, 아니 비율 좋은 사람, 이런 별칭이 그리 축복되거나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별칭, 여수룬이여 라는 이 별칭은 정말 너무나 축복되고 너무나 좋은 별명이에요. 뜻이 뭐냐면은 여수룬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의롭다, 참 정의롭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물론 모세가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의롭다, 내 사랑스러운 자들이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로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순종도 잘하고 불평불만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 불만, 불순종 40년 내내 그게 점철되어 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입성 앞두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금 뭐라 부른다고요? 내 정의로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들이요,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여기 여수룬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어원이 에쉐르라는 히브리에서 왔거든요. 에쉐르.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요,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에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시편 1편 말씀처럼 어떤 경우냐면 아무에게나 이 복이라고 할 때는 바락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특별히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에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에쉐르, 복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에쉐르에서 나왔어요. 예, 복이 있다, 정의롭다, 사랑스럽다 다 의미가 있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수룬, 정의롭다, 사랑스럽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내 말 안 듣고 불평불만하고 그래도 나는 니들이 사랑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장자 큰아들이야.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바로 왕 누가 말해도 내 아들 이스라엘, 내 장자 큰아들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여성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가명을 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내가 어릴 때 나를 떠났던 엄마가 10년 만에 연락이 왔다. 엄마의 손이 절실히 필요했던 어린 시절, 아빠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새엄마랑 재혼을 했고 곧 예쁜 동생도 태어났다.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 태어난 예쁜 동생 때문에 나는 불청객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몸만 컸지 마음은 계속 어린애 같았고 계속 친엄마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어느 날 친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야 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지는 듯했다. 엄마라니, 그토록 원망하던 그 엄마라니. 그렇게 엄마랑 만나게 되었다. 왜 어린 나를 두고 떠났었는지 그 이유만 따져서 묻고 냉정하게 돌아서겠다 다짐하고 만나러 갔다. 그런데 엄마를 만나자 계획이 없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마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와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이야기들. 10년의 긴 세월을 10분 만에 압축해서 말하는 그 여인이 너무 슬퍼 보여서 나는 엄마에게 원망은커녕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했다. 엄마가 지내고 있는 이 자그마한 방 한 칸에서 딸과의 그 이별을 통해서 그 아픈 통증을 안고 이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엄마가 외로이 지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방을 둘러보다 낡은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발견했다. 그 가방에는 명찰이 하나 붙어 있었다. 햇님반 김선영. 노란 가방에 낡은 명찰, 내 것이었다. 가방이 좀 무거웠다. 열어보니 알림장 몇 권, 구겨진 색종이 몇 장, 또 빈 도시락통이 있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매던 그 가방을 엄마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다. 딸아, 네가 보고 싶을 땐 널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이 저 가방뿐이어서 네가 보고 싶을 땐 저 가방을 꼭 안고 잤어. 그 알림장은 내가 수도 없이 펼쳐서 보고 도시락도 여러 번 어루만져 보고 딸아, 못난 놈이라고 원망을 해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엄마의 말을 듣고 나도 그 가방을 꽉 안아보았다.
10년 동안 엄마도 나를 그리워했었구나. 나는 결코 버림받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그 가방이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사랑일진데 그 엄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 어미와 그 아비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여수르니여 내 사랑하는 정의로운 아들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며 날마다 너에게 달려오고 있어. 우주에 비하면 한낱 정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그런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 아래, 우리 허벅지 밑에서 손을 넣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꼭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으셔서 어디에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우리의 초소는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결코 그 힘이 다하지 않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항상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그 초소에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7절 말씀에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역경, 고난, 아픔, 사람, 문제, 그 모든 것 언제 이게 사라졌지? 주님께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새 포도주가 있고요, 하늘 이슬이 내리는 곳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기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보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같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땅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국 나중에 가겠지만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아, 거기 이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조성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날마다 너와 함께 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데려오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너를 지금도 그 전등의 팔로 안아주시는데, 그러니까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글자 띄워주세요. 방송실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아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예, 저기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자, 조성진아, 또는 우리 문인수가, 박청우나 자기 이름 넣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조성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행복한이라는 아까 이 단어가 아슈레이라고 그랬어요. 아슈레이. 이 아슈레이라는 게 여수른의 이 아슈레이에서 여수른이 나온 거예요. 즉 여수른의 뜻은 행복하다는 뜻도 있고 사랑받는다, 정의롭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29절 이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구원 받았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하나로부터 이스라엘은 보호받았고 구원 받았어요. 홍해 바다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픈데 다 돌밖에 없는데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므로 먹고 마시는 갈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33장 29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거죠. 어느 민족이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한 4,000년 전에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 그렇게 나도 불평불만 안 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예수 믿지만 행복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소풍 가면은 풀밭에 클로버 있어요. 클로버.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해요? 네잎클로버 찾으려고 하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뭐냐면 행운이에요. 그렇죠? 잘 없어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하죠. 예. 저도 네잎클로버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한테 장난친다고 막 친구들은 찾아요. 저 못 찾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정말 찾는 건 잘 못 찾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세잎클로버에다가 하나 뜯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나도 찾다가 이렇게 막 많이 해보셨죠? 예, 웃으신 분 해보신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들 행운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복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버려버리고 행운 하나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도요 여러분 엄청난 행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쉽게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죄에 짓눌리고 찌들리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인 그 상태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만나면 죽어야 돼요. 꼴도 보기 싫은 원수예요. 그런데 꼴도 보기 싫고 만나면 죽임당해야 될 그 원수 대신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는 먼 관계일 때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어요. 단순한 아유 불쌍해 아유 너희들 그러다 죽겠네 돈 몇 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누굴 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멀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여전히 죄에 눌려있고 불순종할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정말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 경건한 구석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게 없어요. 완전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약대로 무슨 뜻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기약대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가 뭐냐면 사도들 있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제자가 속사도라 그래요. 그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교부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는 성부의 전부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라는 거예요.
왜 전부입니까?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몸이셨어요. 하나셨어요. 하나셨습니다. 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가 시작될 때에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서로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 그 성자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 전부 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그냥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찌고 완전히 잔인하게도 그렇게 이를 데 없이 잔인하게 살찌고, 우리가 그렇게 살찌고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수학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의 10,000분의 1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한 번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파도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그것과 예수님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나도 그런 기적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 나는 그러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만나 메추라기 뭐 10가지 뭐 40년, 그것과 예수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무엇 어떤가가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런 게 부족해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면 우리의 행복은 충분합니다.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죠. 혈기를 부려서.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했던 모세가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여리고가 보여요. 저도 느보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저기 멀리 여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느보산은 지금 요르단에 있어요. 저도 요르단에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 그 여리고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저 멀리.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모세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슬프냐? 모세가 대답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서럽니? 아닙니다. 못 들어가서 분하냐? 아닙니다. 그럼 혹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너에게 약속한 걸 네가 혹시 어겼다고 생각하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모세가 대답을 한동안 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대답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엎드려 있니?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뭐가 행복하니? 대답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행복보다도 더 행복이었습니다. 다시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가나안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니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 땅이요 다 천국이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10조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 2장 10조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법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행복을 이 헌법이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요, 오늘 33장 29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를 공격했던, 우리를 모함했던 그 마귀의 공격,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어려움, 돈, 어떤 여러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서 여기까지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 말씀은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삼위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이 설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부르고요, 헌금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행복.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이에요. 당일날입니다. 여러분 차례 지내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셔서 참 잘하셨어요. 진정한 도움은, 방패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제 평생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예수 십자가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도움 방패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듯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전부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는 평생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저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도 행복한 사람 되라고 너도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라고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참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이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날들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 주일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연휴인데 주님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리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누가 나는 불행하다고 주님 두 번 다시 그런 불평 불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이 전부를 나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주실 거 필요 없다고 다른 건 덤으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성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복 주셔도 감사 복 안 주셔도 감사 주님 모든 것에 감사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고동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복 주시는 주님 반드시 복 주시겠다 약속한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전성형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야 나의 전부를 바쳐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불타는 눈동자로 불타는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외침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며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